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가 활동하고 있었던 역사적 그러한 또 배경과 그 선지자의 여러 활동 배경들을 잘 이해하면 더욱 본문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시작하고 10지파를 나눠 가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지만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결국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10지파를 나누어서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심각한 신앙의 타락을 백성들에게 끼칩니다. 결국 그 심각한 타락은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가문을 이제 낳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합 가문,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 질서를 다 파괴하고 십계명의 기독교의 이런 모든 윤리들을 전부 다 붕괴시켜버린 가장 악독한 왕,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러한 미신과 우상 숭배를 영향을 끼치면서 남유다까지 결국 신앙의 타락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이러한 아합, 바로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징계하고 전멸시킨 그러한 장본인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바로 선조입니다. 시조입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바로 아합의 가문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예후의 가문을 세우는,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왕을 세워가면서 통치를 행하는 예후 왕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예후 왕조의 4대 왕이 여로보암 2세고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쯤 오게 되면 아합의 이러한 폭정과 신앙의 타락을 나름대로 이렇게 개혁한다고 하면서 악한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을 일제히 제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을 제거하면서 성도들을 신앙의 이러한 자유를 또 베풀어주는 이러한 초기 활동들은 굉장히 교회를 보호하는,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귀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후도 조금 지나서 신앙의 타락이 찾아왔고 결국 왕권을 잡아보니까 이 왕의 권력에 심취해서 결국 돈의 권력의 이러한 맛에 빠지면서 신앙을 등한시하고 신앙의 이러한 규칙들을 파괴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급속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손주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자손에 해당이 되는 여로보암 2세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이 땅이 가장 넓은 영토 확장을 가장 넓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러한 개혁을 어떻게 보면 아합의 이러한 폭정과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짓밟는 이러한 아주 악한 왕 아합을 유다의 땅까지 전부 다 정략 결혼을 맺어서 자기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도 일으키려고 했던 이러한 아합 왕, 교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독한 왕을 목숨을 걸고 제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또 복을 주시고 예후의 자손들이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예후의 왕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복의 절정이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차도, 솔로몬 왕조차도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와 영역을 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그 북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국경선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 다윗도 회복하지 못했던 북쪽의 그러한 그 국경선을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으로 이렇게 국경선이 쳐져 있는 북쪽의 경계선을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그렇게 확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영토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이 예후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국경선을 더 넓혀주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제 다시 또 아합의 그 부패와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이 타락했던 그 타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타락의 모습, 아합의 타락의 모습, 또 그리고는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끝지점인 호세아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호세아 왕의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점에 이러한 타락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로보암의 타락은 좀 더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이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이 10집 하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전제 조건은 반드시 1년에 3대 제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왕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왕권을 가져보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권력에 심취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만약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왕권이 도전을 받고 무너질까봐 결국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일반 평신도 중에 제사장이 레이 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아무나 막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무나 목사를 막 세웁니다. 그리고 7월 15일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날짜를 8월 15일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아합의 타락은 좀 더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서 국가 권력의 이러한 타락까지, 윤리의 타락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더 많은 물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더욱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돈의 풍요의 신과 또 다산의 신, 여자의 아세라는 다산의
자손을 번성시키는 이러한 이방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기독교와 물질주의 신앙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결국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도대체 구약의 3대 절기인지 5대 제사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그런 오만 잡다한 그러한 예배의식과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그렇게 구약의 제사와 섞여가지고는 그냥 막 짬뽕이 되는 것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적인 예배,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서에서 책망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우리랑 좀 다를지라도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 물질과 이런 이방의 이러한 신앙들을 기독교 신앙과 섞어가지고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자기의 성공을 위한 번영 신앙,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적 신앙.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또 로마 가톨릭 시대의 반펠러기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쪽은 행위 반, 은혜 반, 이런 혼합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음 반, 행위 반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버린 건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3대 절기만 구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5대 제사로서 그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는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단도 2개 있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2개나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들을 목사로 세워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많아요. 그렇지만 3대 절기와 5대 제사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약의 예배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결국 예배의 타락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신앙의 타락이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이러한 또 물질적인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믿음 반, 행위 반,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결국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장로교만이 가장 건강하게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칩니다. 물론 다른 교파들도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행위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마치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져서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 반 칭의 반으로, 믿음 반 행위 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관점 학파, 또 페더럴 비전, 얼마나 이러한 혼탁된 또 신비주의, 오순절파,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예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반, 행위 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중세시대가 바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러면서 결국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주의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찾는, 그리고 그 신앙도 혼합주의적인 신앙. 하나는 신앙의 타락, 신학의 타락.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윤리와 삶의 타락. 결국 이 두 가지가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타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나 매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이러한 타락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변경시키고 파괴한 이러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타락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망가뜨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타락이 이렇게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1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가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4가지. 하나는 시각적인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이게 너희의 신이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면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백성들이 예배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그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면 백성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시각적 예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의 타락은 시각적 예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예배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의 핵심은 시각적 요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의 요소는 청각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강단의 화려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강해 설교, 오직 교리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에 그 가르침을 주는, 시각을 제한하고 청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적 질서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그렇게 예배를 바꿔버린 겁니다. 시각적 예배의 이러한 변경.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곳에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단을 두 군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거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제사 처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 장소의 변경인 것이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또 아론의 가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 예배적 질서, 목회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엄격하게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목회자의 학문과 삶을 테스트해서 적어도 우리 보수 신학교 교단에서는 합신, 합동, 우리 대신, 고신 이런 데서는 4년 학부, 3년 대학원, 그리고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보는데 대략 또 1년, 2년씩 걸려서 3년을 거칩니다. 그러면 10년을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년, 2년만 해도 목사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그저 성경책이나 좀 읽고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오늘날은 성경책 다 읽습니다. 대학을 나온 또 성도들도 많고 또 고등학교 나온 성도들은 대부분이고 영어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영어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그저 한글 성경이나 많이 읽고 번역의 차이가 어떤지도 분석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또 삶은 전혀 성도들의 수준만큼도 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의 모자람들이 수두룩한데도 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내면 그렇게 목사가 되어지는 목사 남발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을 그렇게 돈만 받고 제사장에다 앉히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반드시 동일합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본 것처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삶의 이 윤리에 있어서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구제를 잘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철저하게 신학과 삶이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나 목회자를 세우는 종교개혁 시대가 성직 매매로 결국 성직을 갖게 되면 성당에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 성직 매매가 돈을 받고 돈을 주면서 그렇게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돈만 내면 그렇게 성직을 얻게 되는 교회 타락은 무자격자의 이러한 목사의 모습으로부터 그렇게 중세시대는 타락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기가 자료가 너무 없어서 목회자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료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한 6개월이나 1년만 집중해서 공부해도 신학자처럼 구약 신약학자처럼 교수가 될 그런 상황 아니면 그런 상황 빼놓고는 적어도 일반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자기가 전부 다 그 하나하나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찾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은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미 딱 그 분해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원어의 그 특성과 흐름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의 절반도 공부를 안 해서 히브리 헬라에 접근을 못하는 이러한 무지한 목회자들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러면서 삼각산이나 용문산이나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야 무슨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는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목회자를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한 무자격자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아는 지도자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구약의 제사법을 구약의 레위기를 아주 꿰뚫고 있는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절차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에스라가 설교하면 그걸 듣고 또 동시적으로 그렇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시대는 레위 지파들이 듣고 쫙 또 전달해주는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훌륭한 목회자를 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제사법을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날짜의 1일이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이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아가지고 그 레위기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불로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른 불로 대충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가 즉석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법들을 하나라도, 날짜라도, 하루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규정 원리, 예배는 우리는 규정 원리, 제한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고 규정하는 것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구약은 제사법으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2절 무슨 말씀이죠?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 떡을 떼며 성도가 또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요 네 가지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신약적 예배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런 부분들이 핵심 요소로 신약에 새롭게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규정 원리, 신약에 명령된 예배적 요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의식으로 예배드린 거고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된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신약의 이러한 예배 원리를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중세시대의 예배가 타락해서 성경적 예배를 찾지 못하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강해 설교를 회복시켜주고 성경 번역을 해주고 시편 찬송을 회복시켜주고 2000년 동안 불렀던 시편 찬송을 회복시켜줬고 성찬을, 미사를 폐지시키고 성찬을 회복시켜줬고 교회 질서는 사제가 그렇게 교황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정치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교회 정치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의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찬송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 정치를 하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나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몇 가지 못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적 예배와 로마 가톨릭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오직 신본주의, 오직 은혜 중심,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이러한 복음을 회복시켜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성찬, 장로 정치, 교리문답 이런 걸 회복해줬는데 신학도 혼합주의, 신앙도 혼합주의, 거기에 예배적 질서도 다 잃어버렸고 윤리와 관련해서도 십계명을 가르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비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복주의와 물질주의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안 바뀐 게 있으면 좀 가지고 와보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바뀐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왜 너희가 창녀가 따라라라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아니 그저 너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창녀가 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창녀와 호세아가 결혼하여 창녀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3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이 창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찾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2군데나 만들어가지고 또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가 바글바글바글하게, 예배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 예배 많이 드리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은 1000만이나 되는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오직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교회는 바글바글 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몰라요. 성경적인 예배적 질서가 다 붕괴가 됐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무지무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강의 설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시편 찬송,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르셨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게 다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시편 찬송이 이제 겨우 번역이 된 지 10년 정도, 한국교회 140년이 되는데 주로 다 감리교가 불렀던 찬송가를 장로교는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장로교 찬송을 잃어버리고 성찬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성찬에 관심 없습니다. 성찬을 단 한 번도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미사랑 똑같아집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니까 받아먹는 거예요.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니까 받아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창녀와 같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창녀와 같다라는 이 호세아의 이 피 끓는 메시지와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또 한국 교회의 이런 코로나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그저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창궐한 죄악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동성애와 이런 윤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험중한 벌인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타락이 아합 가문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죽였습니다. 애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골고루 찾아내서 전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벌하시는지. 그리고는 예후가 그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도 곧 타락하기 시작해서 여로보암과 아합이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제사와 예배의 타락, 윤리의 타락을 또 도모한 겁니다. 그의 손주뻘 되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영토를 넓힌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방신과 짬뽕을 해서 기독교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짬뽕이 된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바알신을 섞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점점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물질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요구가 벌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교 강해 설교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치가들의 연설 보니까 5분, 10분 아주 임팩트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도 좀 줄입시다. 설교는 정치가의 그러한 연설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사레아의 그러한 멋스러움들을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각적인 화려함들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성도들이 시편 찬송 너무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고 경쾌하고 아주 신나는 그러한 노래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시편 찬송 너무 지루하고 힘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후의 가문이 여로보암 2세까지 왔을 때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바알신과 기독교 신앙을 섞어서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의 욕망대로 그렇게 음악을 바꿔주고 설교를 바꿔주고 교육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타락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시대, 이렇게 유다 쪽에는 네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여로보암 1세와 2세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자기 아버지의 그 가문 이름을 그냥 막 이렇게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냥 쓰는 것처럼, 그래서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세부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처럼 그냥 가문의 이름의 타이틀로 그렇게 여로보암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실제로 창녀랑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이러한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어야 되는 이러한 선지자가 이러한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창녀랑 결혼했다라면 이러한 윤리적 타락을 책망할 수가 없죠. 결국 이것은 신앙에 대한 타락에 대한 문제를 초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하는 그 실제적 그 내용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얼마든지 이 사건을 그렇게 환상 속에서 계시의 그러한 내용으로 호세아가 보고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창녀와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창녀의 품에서 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의 이름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다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가져오는 혼합주의적인 이런 행위를 간음, 행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2장에 벌써 이 호세아 전체 핵심은 창녀와의 이러한 결혼의 이런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3장까지만 잠깐 이 창녀와의 이러한 상징적 사건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또 여호와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무지한 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한 것이라. 아니,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러는가? 그거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숫자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 가톨릭이 미사와 이런 수많은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데 고해성사, 미사, 성수를 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행했는데 뭐하러 굳이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중세시대에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나와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미사에 참여도 해야 되고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런데도 중세시대가 타락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라틴어로 성경만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성경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중세시대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시대나 매한가지인 겁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곧 나올 겁니다.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이제 유명한 이 북쪽의 커다란 평야지대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러한 이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랑 비슷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땅 이름입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이 백성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많은 계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러한 특정한 이름을 통해서 계시의 뜻을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이스라엘, 엘자가 붙으면은 엘로힘인 것처럼 엘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좋은 이름이 이스르엘로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이름을 이스르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신자처럼 흉내내지만 너희들은 신자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아주 뭐랄까요, 반전, 역설적인,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사회적인 그러한 정치를 이렇게 풍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풍자처럼 비꼬듯이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격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이스르엘일 정도나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흉내내는 그러한 자들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활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고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 그죠? 아주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단어의 기법들이 이렇게 운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 감성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처럼 이스르엘, 이스라엘 이런 표현. 고멜이 6절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 로자가 붙으면 히브리어로 영어의 낫입니다. 부정문. 로자가 붙으면.
루함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루함마 그러면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용서는 구약의 신약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으로 용서받고 속죄,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머리에 우리 대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다가 전가시키는 안수행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 짐승에게 그렇게 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인 용서, 긍휼, 속죄, 이 부분을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라고 그 딸 이름을 지라라는 거예요. 딸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스르엘, 가짜 신자, 이런 뜻입니다. 아들, 첫 번째 아들은.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는, 다윗의 가문인 후손인 유다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들의 공로로?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에도 오직 은혜로, 활과 칼과 무기와 군사로가 아니라 오직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 언약, 바로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지 활과 칼과 군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 이름을 로암미, 로자가 붙었어요. 또 암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 해석이 뒤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딸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책망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I am, 나는 나다. 우리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쉘 이렇게 해가지고 예히, 나는 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하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그렇게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짝 변형해서, 이 히브리어를 살짝 변형해서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이 번역은 조금 의역이 된 번역이에요. 은혜 언약적 표현이죠. 이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 언약,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의역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너희에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셨던 소중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처럼 여호와 니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지존자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어떤 것도 무서워도 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I am, not I am.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나는 나인 그런 존재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의역은 됐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그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라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이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너희에게만 주었던 나는 전능한 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존자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이름의 풍성함과 이 영광스러운 그 깊이를 너희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작정과 섭리를 모르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작정, 섭리, 예정론 가르치는 교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만 겨우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만이 겨우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가르칩니다. 예정론을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장로교만 겨우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켜내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예정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롯과 재산을 분배할 때에 롯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먼저 가져간 바람에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별을 보면서 바닷가에 모래 이런 땅에 모래알을 보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도구들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여기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끊긴 것 같을지라도 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작정과 섭리와 예정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시편 찬송과 강해 설교와 또 교리문답과 장로 정치를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남겨두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벌써 신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표현. 저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이 표현을 훨씬 더 확장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조금 전 우리가 9절에 읽었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소율이 문답 오문. 살아계신 참된 이 두 개의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힌두교, 불교 이러한 잡신들처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릴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과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업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장사가 될까? 주일 문 닫으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네 힘대로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 안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안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서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지만,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로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가 형용사가 더 붙었어요. 살아계신. 이게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참된 신이라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라고 너희들은 일컬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한 우두머리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받들면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쪼개져 가지고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 장차 이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 지도자, 한 두목, 여기 두목이라 해서 좀 이제 한글 번역엔 좀 어감이 나쁜데,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우두머리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이건 지도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어감이 좀 낮아집니다. 장차 한 지도자, 우리의 목자, 왕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기갈기 찢겨진 남과 북의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스르엘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반은 이렇게 아주 엄중한 책망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예정된 백성들을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엄청난 어둠의 그런 모습인데, 또 한쪽으로는 엄청난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쟁과 말과 마병과 돈과 재산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짧지만 구약의 이신칭의와 예정과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집약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너의 힘으로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 속에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타락함과 부패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또 약속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이러한 타락을 회개해야 하고 예배적, 윤리적 타락들을 회개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시켜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적 내용으로, 규범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